읽은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신가요? 드리머스 청년부가 다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의 지난주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역대기 본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월요일에 묵상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춤을 추는 다윗의 이야기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 본문을 읽다가 문득 이 춤이라는 단어에 잠깐 이제 머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춤을 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댄스? 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 표현이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적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특히 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어색한 행위 중 하나죠. 제가 지난 어린이 주일날 이제 연극 참여하면서 오랜만에 춤을 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율동이었겠지만 제가 워낙 태생이 느리고 또 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터라 저에겐 굉장히 나름 격한 춤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일사역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단톡방에 이제 딱 올라온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문득 그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뒤에 이렇게 웬 그 여치 한 마리가 이렇게 검게 입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뚝딱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이제 초등 부서 사역을 할 때도 율동을 하니까 그래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교육자 입장에서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해주면 이 아이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해줬어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율동하고 있으면 몇몇의 무리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었던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이렇게 뚝딱거리니까 애들이 보기에도 그게 되게 웃겼나 봐요. 나는 왜 이렇게 뚝딱거릴까?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춤에 재능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감이 없는 게 더 큰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 아이돌 연습생 출신의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생기고 이제 본인 말로는 댄스 담당이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확실히 남달라요. 이렇게 손끝도 그냥 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가 중요한가? 뭐 그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사람과 내가 태도가 다르구나. 저를 보더니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안무도 숙지도 잘 못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라. 근데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제 안에 내심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뚝딱거림이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뛰면서 춤을 추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후에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의 시기로 넘어온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언약궤조차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궤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그저 부적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이용했던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저 내가 전쟁에서 이것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고 나갔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상징물 같이 썼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시험 잘 보고 싶은데 성경책을 내 품에 지니고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미신과 같은 그런 용도로 그냥 사용했던 거예요. 정말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제 놓여지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는 언약궤를 다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본문에 보면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데리고 언약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찬양을 한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선발된 사람들 300명이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방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다윗의 어떤 그 마음이 잘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가 싣고 있던 그 수레가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흔들거리면서 떨어질 뻔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소를 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언약궤를 딱 붙잡아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갖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우리 수도에 옮겨오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뽑았고 새 수레에다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왔어요. 왜 소가 갑자기 거기서 날뛰었을까요? 왜? 그리고 그것을 잡으러 갔던 우사는 왜 죽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서 근심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지방에 그냥 잠깐 놔둬요. 그 언약궤를.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과 이제 병행 구절인 사무엘서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왜 설교를 듣고 왜 양육을 받고 왜 기도회 같은 거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죠.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저를 조수석에 태우시고 이제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TV 만화에서 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문이 앞좌석에 이렇게 쫙 귀처럼 열리면서 바람의 가속을 쫙 받으면서 이 차가 갑자기 쫙 하늘을 아름답게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제 눈에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충동이 생기는 거야. 차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 아빠와 내가 행복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 이제 탔던 차가 티코라는 차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차입니다. 성인 남성이 앞에서 이렇게 누르면 뒤에 들릴 정도로 작은 차였어요. 아담한 차. 그러니까 더욱더 이 차 문을 열면 우리 붕붕이가 너무 귀엽지만 이렇게 멋있게 날 수 있을 거야. 그럼 아빠가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기야 제가 좋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앞에 조수석의 문을 딸깍 싹 열었어요. 정말 낭만적으로 싹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소리를 치면서 야 뭐야 빨리 안 닫아 하면서 막 소리를 계속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닫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실 그렇게 화를 내시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정말 역대급으로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놀라서 무서웠어요. 왜 이러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몰랐어요. 정말 나는 순수하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날아가고 싶었던 건데 아빠가 이 차 막히는 거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그걸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었던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시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잘못된 핀트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마음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열정만 앞세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에 손을 댔던 이 우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뜻이냐면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행동이죠.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막 골똘히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막 성경에도 찾아봤는데 우사가 어떻게 잡았더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 샀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발을 내거나 손을 이렇게 내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이 상처를 입더라도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짐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잡은 것이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하신 그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말씀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따르고 진리보다는 그저 내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는 모습.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리머스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복음 나눔, 드림 스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오늘 역대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잠시 언약궤를 두었던 그 집에서 정말 온갖 축복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축복의 소식이 막 다윗에게 전해져요. 이것만 봐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몇 달 후에 그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내가 옮겨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해요.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준비하는 그 장면들이 쭉 나와요. 어떻게 얼마나 열심으로 그것을 준비했나. 또한 자신이 말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준비시키게 만듭니다.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찬양대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겨오죠.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이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춤을 춰요.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미갈이 창 밖에서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갈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들어오는 그 기쁨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 찬양의 자리 가운데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 더 나아가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그 기쁨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모든 이가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녀는 그 예배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구경꾼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의 눈에는 그저 사람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왕으로서의 체면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예배의 현장이고 똑같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기쁨의 현장인데 미갈은 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심지어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인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낮아지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 거다.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그것이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당연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미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난 더 낮아져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더 낮아져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존경할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사람들도 당연히 인정을 할 거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스트 예배 캠페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의 예배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예배를 분석하고 찬양을 평가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분이신지를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붙잡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감격하면서 기쁨에 못 이겨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도 준비하고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앞자리에 앉고 핸드폰을 끄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고백의 일부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썼던 사울처럼 그의 딸인 미갈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썼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곁에 서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들 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기뻐하면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떠한 축복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던 다윗의 마음은 그 다음 장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세요. 다윗의 집, 왕국, 보좌를 내가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 그 축복을 성취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사, 미갈, 다윗.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날은 우사처럼 하나님보다 나의 어떠함을 더 앞세웁니다. 내 계획, 나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또 어떤 날은 미갈처럼 마음이 멀리 떨어진 채 그저 남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저 평가만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그 자리,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그 자리, 성령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못 이겨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사처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금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고 부르셨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길래 그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보다 존귀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보다 영광스러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시간보다, 그 어떤 장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자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보다 존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